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 26절부터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분은 집사, 7 집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빌립 집사는 요즘으로 말하면 사실은 요즘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집사와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집사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기도 하고 말씀을 직접 베풀기도 하고 세례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집사하고 요즘의 교회 집사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 당시의 집사는 말씀도 전하고 세례도 베풀었습니다. 요즘의 집사님들이 세례를 베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 건데 좀 많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장로와 오늘날의 장로도 다릅니다. 비슷한 면도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성경의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담임했기 때문입니다. 장로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날의 목사고 오늘날의 장로님들은 교회를 담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같은데 좀 다르죠. 이 빌립 집사가 복음이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서 주의 사자가 빌립 집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뜻이 있는 거죠. 여기 주의 사자는 그냥 천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천사예요. 예수님은 보통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표현되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라고, 여기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의 사자로 보통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순수하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갑니다. 그때 이제 누구를 결국 만나게 되냐면 이디오피아,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이디오피아에서 내시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거죠. 여러분, 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리는 그 장소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나 성전에 와서 그래도 이방인이 또 내시의 자격으로 고한이 없는 자잖아요. 그래서 고한이 없는 자는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원래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대한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 아마 와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내시가 예배하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의 중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보시는 게 뭔지 아세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하나님은 이 내시가 예배 드리러 온 것,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예배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이디오피아 그 먼 데서 온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기억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아직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을 구약적인 차원에서 이제 믿는 거죠.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습니다. 요즘처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 성경 이렇게 읽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 한 권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전체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갖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는요, 성경 한 페이지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성전에 와서 이 서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낭독을 해요. 그 낭독하는 말씀을 듣는 게 성경 말씀을 접하는 유일한 기회거든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걸 많이 할까요? 외워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두루마리로 된 성경책을 아예 그 부자 외에는 어떻게 그걸 이사야서 한 권도 소유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인데, 그래서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은요, 그런 것도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글로 된 성경을, 또는 예전에는 점토판, 아주 옛날에는 점토판으로 된 거, 여러분 성경 한 페이지 가지려면 점토판에 이거 설령 문자로 해야 되는데 이만한 거 성경 한 페이지를 가는데 우리 성경보다 더 무거워요. 여러분, 이렇게 귀한 성경인데 안 읽어요. 너무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책을 손에 가질 때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렸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꼭 소리내서 읽었어요. 성경을 읽을 때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도 소리내서 기도해야 기도라 그랬잖아요. 성경을 속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큰 소리로 읽으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러나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으시는 게 좋아요. 성경을 소리로 내서 읽으면 내 귀로 들려오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은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소리내서 읽으면 여러분 입에서 나는 소리가 사람의 입과 귀는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소리로 밖으로 나는 소리가 이쪽으로 들리고 입 속에서 이 유스타키오관을 통해서 요 귀로도 또 들리고 또 마음속으로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이게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서라운드 시스템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서라운드 시스템을 주셨는데
맨날 요 한쪽으로 된 요만한 옛날 1,000원 옛날 그 싸구려 하얀 이어폰 있잖아요. 그걸로 여전히 듣는다 그러면 좋은 시스템이 있는데 그걸로 듣는다 그러면 어리석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가는 이 마음,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 성경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던 거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어요.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아까는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이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이 성경은요, 단 한 구절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빌립은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순종합니다. 성령님은 순종하는 자를 계속해서 쓰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명령했는데 가라 하니까 왜요?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순종해서 갔어요. 뭐 때문에 가라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주의 사자가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가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리부터 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령께서요. 네가 가게 되면 누구를 만날 텐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면 이런 얘기해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명령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가니까 성령께서 빌립더러 이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 수레가, 그 수레에서 뭐가 들렸겠어요?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침 읽는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3장. 십자가에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 고난받는 어린 양에 관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는 이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 그 순간에 빌립이 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또 빌립,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셔서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빌립 집사가 이때 갔을 때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가? 그리고 소리내서 읽을 때 그 소리가 수레에서 읽는 히브리어로 읽었겠죠. 소리가 들렸겠죠. 이 사람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었다는 거는요, 내시지만 이디오피아 사람이지만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서 히브리어도 또 배운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다 쓰시는 거예요.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수레로 달려가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글 53장의 글이에요.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수레로 나아가라 여기까지는 하셨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대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봐라, 물어보고 대답해줘라 이런 거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상황 가운데 순종해서 이 수레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하신 게 아니라 이 빌립 집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행동하게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내가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어떤 분은 지나치게 수동적이신 분이 있어요. 지나치게 수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어떤 남자와 결혼해야 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쓸데없는 기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배우자 못 찾아요. 배우자를 찾는 거는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분별하고 내가 찾아야지. 꿈에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내 배우자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배우자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내게 주신 자유함이 있거든요. 순종하는 가운데서 자유함. 그래서 분별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을 때 빌립 집사가 달려가서 글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소? 도살장에 어느 양이 끌려가는데 이게 이사야가 쓴 글이니까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건지 이게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사야 53장에 그 어린 양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게 이사야 자신에 대한 얘기인지 누구에 대한 얘기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빌립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성경 많이 아는 사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신학자 쓰시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쓰시느냐? 여러분,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은 서기관들도 많았고 바리새인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 내시를 구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구를 쓰시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신앙생활은 수동적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겸손하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일 적극적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동적으로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쓰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함 가운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왜 빌립을 쓰셨어요?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배하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내시가 예상치도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빌립 집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뭐 할 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내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도 예배하고 말씀 읽을 때 역사하시고, 이 빌립 집사도 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따를 때 수레로 나아가라. 그리고 이사야 53장의 글을 마침 읽을 때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게 사람들 생각은 그거 우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일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게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세계 우주도 함께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부풀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우주의 질서조차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들과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들, 하나님은요 그것을 다 사용하시고 섭리하세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부풀린 마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받기를 원하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세례받아요. 가는데 또 뭐가 있었어요? 마침 또 물이 고여 있었던 것 같아요. 우연이었을까요? 물이 마침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세례를 받아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요. 내 인생은 이제 저물어가는 태양 같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어떤 인생의 때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저물어가는 인생의 때가 아니라요, 세상의 것들을 이제 흩어놓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로 나를 인도하시는 때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몸도 약해지고, 그래서 나는 내 손에서 자녀들도 떠나가는 것 같고 내가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 노년의 인생도 내 인생 저물어 간다, 이런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손에서 떠나가게 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하는 일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좀 상관없지만 37절에 보시면 여러분, 없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왜 없을까요? 이 37절은 말씀을 빼버린 거예요. 37절 여러분 성경에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예요. 혹 어떤 성경에는 37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해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당신이 뭐 이렇게 준비되어 있으니 세례받는 것이 가하니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왜 뺐을까요? 이거는 뺀 게 아니고요, 이 성경의 숫자는 처음 성경을 기록할 때는 이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모든 숫자는 15세기 이후에 어느 요즘 말로 말하는 목사님이 성경을 읽기 쉽게 하도록 숫자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매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대가 더 지나 보니까 더 오래되고 신빙성 있는 원래 자료에 보니까 이 37절은 원래 자료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해하기 쉽도록 37절의 내용을 후에 누가 집어넣은 거죠. 그죠?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경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37절의 말씀을 뺀 건데, 요즘 어떤 성도들을 현혹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개시킬 수 없다 그랬는데 이 37절의 말씀을 빼놨다는 거예요. 빼놓은 게 아니라 원래 없는 말씀이 집어넣은 건데, 이런 엉터리를 가지고 성도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마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따르지 마세요.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것 같지만요, 그런 분들 절대 따르지 마세요.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모든 것들을, 모든 성경의 사본들, 더 오래된 사본들을 대조하면서 원래의 사본에 가장 맞도록 번역한 거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걸 가지고 모르는 성도들을 현혹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단은 아니지만 저는 그분들 하는 사역의 모습이 이단하고 별 차이가 없다. 어떤 분들은 뭐 킹제임스 버전이 유일하게 영감된 성경이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아예 따르지도 마세요. 이미 그 신앙 자체가 잘못된 분들이에요. 현혹되지 마세요. 점점 이상한 분들이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겸손히 따라가시고,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우리 성경 어떤 데는 땅에서 증거하는 것이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그 전에 우리 성경에는 빼놨는데 옛날 그 킹제임스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전 킹제임스 버전 되게 좋아합니다. 하늘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땅에서 증거하시는 이가 셋이니 하면서 우리 성경에는 성부와 성자 성령 이 말씀을 뺐어요.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성경이래요. 왜 뺐는지 아세요? 그게 옛날 고대 신빙성 있는 사본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누가 후대에 넣은 거예요. 삼위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보고, 삼위일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뺀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는 없는 말씀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 오해시켜서 삼위일체론을 부정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런 분들을 따라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말씀을 겸손히 읽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을 읽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더 우월하고 결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며 순종하는 자를 아시고 보시고 다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과 중심을 다 아세요. 이 4시가 세례를 받고 기쁘게 그 길을 계속합니다. 왜 기쁨이 있었을까요? 누구의 이름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런 게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와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라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저는 황태한이잖아요. 제 이름이 황태한이잖아요. 황태한의 이름을 믿음으로 이거하고 달라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 볼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말씀으로 증거되는 예수님, 이 복음으로 증거되는 예수님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인 신앙으로 드리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은 그 믿음과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항상 말씀 가운데 사십시오.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순종하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기쁨입니다. 날마다 이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